또 은혜로울 수가 없네요. 순간순간 감격스럽네요. 예, 여기 멀리 저 앵커리지에서도 오시고 또 저기 팔모 산골짜기에서도 오시고 와실라 도시에서도 오시고 반갑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오래전이죠. 정말 오래전이네요. 그 대학교 생활을 좀 한 적이 있어요. 하는데 거기에 그 베네수엘라에서 온 유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같은 클래스의 학생이었는데요. 오늘 제가 이제 학교를 등교를 했는데 아침에 그 여학생 주위로 학생들이 많이 몰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무슨 일인가 또 궁금하잖아요. 가서 이렇게 무슨 일인가 봤더니 뭐 그 주위에 있는 학생들이 그 베네수엘라 그 여학생에게 beautiful, pretty 하면서 막 감탄사를 연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그 친구가 이제 전날에 문신을 한 거예요. 잘 보이게 이 목 근처, 이 목 뒤쪽에 이렇게 한 거예요. 다 잘 보이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뭐 그래서 이렇게 뭐 예쁘다고 그래서 저도 한번 봤어요. 근데 이제 그림이 아니고 이게 뭐였냐, 문자였는데 글자 한자였는데 저는 이게 보고 헉 하는 마음이 좀 들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글자를 문신한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 귀신 기자예요. 예, 그게 뭐 베네수엘라고 또 미국 학생들이니까 유학생들이 모여 있으니까 한자를 잘 모르잖아요. 중국 사람들도 이번에 간소화 한자를 간소화 중화혁명 때 간소화해서 이 글자를 잘 몰라요. 중국 사람들 잘 몰라요. 이거는 우리는 또 이제 고등학교 때 한자 열심히 또 시험 나온다 해가지고 보니까 이게 귀신 기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을 못하고 나중에 조용히 가서 여학생에게 클래스 위에 물었어요. 예쁘긴 한데 그거 왜 그 글자를 했느냐고, 그 뜻은 아느냐고. 뭐 당연히 모르죠. 그 문신하러 가서 거기 있는 그 해주는 사람에게 그 스피릿, 영어로 스피릿 있죠? 스피릿에 관련된 좀 예쁜 아마 그 스피릿을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캐탈로그를 주더래요. 근데 거기서 이제 쭉 보다가 예뻐 보이는 걸 딱 찍었는데 그 친구가 그만 이걸 고른 거예요. 뭘 골라야 됐으냐면 이걸 골랐어야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신령할 영자,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 여학생이 원했던 한자에 가장 부합하는 단어가 바로 요 영자예요. 같은 뭐 영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 영어로 보면 다 스피릿이라는 의미가 가죠. evil spirit이고 이거는 good holy spirit에 가까운 단어니까요. 그래서 모르니까 또 그 단어를 하고 또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너무 예쁘다고 beautiful 이라고 하는 걸 보면서 저는 정말 망연자실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얘기를 해주지 말았어야 되는데요. 그 뜻을 또 그때는 또 학생이다 보니까 이것도 알려줘야 되고 얘기를 해줬더니 그 친구가 굉장히 난감해 하더라고요. 말하고 났더니 또 좀 미안한 마음도 들어서 어쨌든 그래도 스피릿인데 예쁘긴 한 것 같다라고 이제 저도 얼버무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부활절 이후 50일이 되는 무슨 날이죠? 부활절이에요. 예, 부활절입니다. 아니, 부활절 아니라 오순절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상한 소리라면 얼른 이해해 주셔야 돼요. 부활절 후 50일이 지난 오늘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오자가 5이고 순이 10자잖아요. 그래서 50이란 뜻은 오순절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시면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오순절날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옥상에 모였던 120여 명의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셨어요. 근데 아까 그 베네수엘라 여학생이 얘기한 대로요, 성령을 뭐라 그러냐면 거룩할 성자만 붙여서, 이게 성령할 때 이 영자를 붙여요. 이 자체로도 신령할 영자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영어로는 Holy
Spirit 혹은 Holy Ghost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스피릿이라는 그 의미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 홀리 스피릿이 누구이신지 또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 여학생처럼 난감한 결과를 우리가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성경에는 세 가지 영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영, 홀리 스피릿이죠. 그리고 사람의 영, 세상의 영, 이렇게 세 가지 영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영인지, 세상의 영인지, 사람의 영인지, 이거를 구별을 못하고 가다 보면 정말 그 난감한 난처한 상황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영들을 혼동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제가 성령님이 오순절이기도 하고 성령님이 누구이신지, 또 그런데 우리는 왜 성령님을 분명히 성령님이 오셨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왜 못 느끼는가에 대해서, 우리 오순절날 모인 그 120명의 성도들에게는요, 말씀의 문맥을 보면, 컨텍스트를 보면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 심지어 어린아이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모든 모인 사람들이 성령의 강력한 임재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냥 그 자리에 있기만 하더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그냥 쉽게 받았던 것 같은데, 오늘날 우리들은 왜 어쩐 일인지 이렇게 감각이 무감각해져서 그러나, 아니면 마음이 단단해져서 그러나, 왜 성령이 오신 것을 잘 알지 못할까요?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두 가지가 혼동되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 성령님이 누구이신가를 좀 먼저 알아야겠죠. 성령 받았네 했는데 봤더니 사람 영이네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먼저 성령은 성경에서 이 스피릿인데,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성령은 정확히 성경책에서는 우리 홀리 스피릿이라고 돼 있죠. 성령, 홀리, 그냥 스피릿이 아니고 홀리 스피릿이에요. 월드 스피릿도 아니고 휴먼 스피릿도 아니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성령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것은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무엇이에요? 이것은 어떤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파워가 있는 것이, 파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인격이 있으시다는 것이에요. 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중보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 그러고 계시다. 할렐루야. 아멘.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이게 굉장히 성경적인 이야기예요. 왜요? 성령님이 나를 위하여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을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 하나님이신데 단순히 힘이나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스타워즈 보시면 폴스에 대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지금 영화 잘 안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스타워즈 보면은 이 다크 베이스라고 이 나쁜 애들이 누구 섬기냐면 폴스를 섬기더라고요. 맞나요? 저도 잘 모르는데 폴스를 섬기는 것 같아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인격이 있으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주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슴이 절절히 메어지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 죄악된 우리의 그 삶을 다시 구원받게 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또한 그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래요. 야, 이거 대단한 말이죠. 우리의 이 죄로
죄의 그 결과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든지 하나님을 등진 삶을 살든지 이스라엘의 그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과도 같이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길을 걷게 되어지면 그 마음속에 성령님이 굉장히 근심을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하여 기도해 줄고 성령님께서 우리 삶의 가장 깊은 속 마음이라도 꿰뚫어 보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외로워도 슬퍼도 우리는 울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진리의 영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진리의 영이신데요. 이 정확히 말하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영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우리 모두가 죄 가운데 범하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상징적인 의미로 보면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우리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잖아요. 그리고 못 들어오게 천사 둘이 딱 불검을 들고 지키고 있다고, 에덴 동산을 지키고 있다고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무슨 의미겠어요? 죄인 된 사람들은 도무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주님의 그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죄는 그렇게 무서워요. 우리의 영혼을 무감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귀신 귀자를 택하는 건지 내가 거룩한 그 영자를 신령한 성자를 택하는 건지 도무지 알지 못하게 하는데 이 성령님께서는 진리가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그 단어가 아니라 저 단어를 택해야 된다는 거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우리는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행할 힘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가슴 저미시는 마음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참 진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라잖아요. 에르보케이트라고도 번역이 되어져요.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는 분 하나님께. 이 요한복음 15장 26절에는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누구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그래서 진리의 영이신 거예요. 아버지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증언할 것이래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예수님을 알 수도 믿을 수도 고백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영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 충만합니까? 성령 받으셨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감사해요. 여기서 주저주저 하면 안 돼요. 눈치 보다가 다들 아멘 하니까 나도 아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아멘 한 거 있잖아요. 우리 여러 번 함께 나누었지만 그 아멘조차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죄인 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없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죄를 위하여서 죽으셨다는 것을,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사 나의 생명을,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대신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믿습니다. 아이고 아멘 하면 되지.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은 도무지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러나 주님은, 성령은 그것에 대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당연한 거죠. 그죠? 아멘. 고개 끄덕하신 분은요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개 끄덕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음에 내가 성령이 있나? 없나? 옆 사람 묻지 보지 마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왜냐면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케 하신다잖아요. 근데 우리가 증언하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를 증언할 거래요.
성령의 도우심 없이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없거든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요. 또 말씀 나눌 것이지만 그 성령은요, 이방신처럼 이 엘리야가 아세라와 그 바알 그 제사장들을 조롱했죠. 야, 하도 불이 안 떨어지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야, 어디 나갔는지, 어디 자문을 자고 있는지 다 해봐라.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성령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우리가 조금 이렇게 나쁘게 행동하면 삐져가지고 나가셨다가 또 이렇게 예쁘게 하면 그래 그래도 내가 사랑하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가슴을 쥐어 짜시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을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그냥 읽는 거하고요,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께서 우리의 어두운 진리의 그 마음을 밝혀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성경 말씀을 대하시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대요. 통달맨이세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도 잘 아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 이외에는 그 속마음을 누가 알 수 있겠어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깊은 성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시고 그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이 정말 나를 살리시는 생명의 말씀이구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강건케 되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져요. 하얀 건 글자고 아니다, 하얀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자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리의 영의 문이 활짝 열려서 우리에게 생명수가 콸콸콸콸 우리에게 넘친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주신 말씀이 정말 나의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의 그 심령을 두드리신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보혜사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혜사, 우리 아까 말씀도 보셨지만 이 보혜사의 뜻은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며, 아까 잠깐 말씀해 보셨지만 보혜사, 우리 이제 한자로 했을 때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롭게 하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이 원어의 뜻은 뭐냐면요, 파라클레토스라는 그 원어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 근데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 파라가 곁에라는 뜻이에요. 지금 옆에 누가 계세요? 옆에 누가 있는지 보세요. 근데 이게 육의 눈 말고, 그렇죠, 영의 눈으로 보시는 분들은 성령이라는 뜻이 옆에, 그리고 파라클레오, 부르다, 하나님이 우리의 옆에 있도록 부르신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원래 뜻이 그거예요. 이제 이거 뭐 영어로 번역이 되면 advocate 뭐요, 뭐 변호사라든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 하지만 가장 정확한 뜻은 우리 옆에서 있도록 부르심을 받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있나 안 계시냐 이거는 우리 생각이고요.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이렇게 머리를 긁적거릴 때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아이고 하나님이 항상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너를 위해서 중보하시는데 이거를 좀 알게 해주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그분은 어디 멀리 가시거나 주무시거나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어떠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험한 파도를 만날 때라도, 예수님 어디 계셨어요?
그들과 함께 계셨잖아요. 성령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도록 부르심을 받으셨기 때문에 어딜 가시지 않으셔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 고린도전서에는 뭐라고 했어요?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이 성전 안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계시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를 위해서 그 역사하시는 것들이 많은데 우리는 왜 이러한 성령님을 느끼지 못할까요? 이렇게 왜 느끼지 못할까요? 이 성령은 이처럼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도록 예수님이 보내주셨는데 성령이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함께 계신 것을 잘 느끼지 못할 때가 종종 있곤 할까요? 아까 우리가 함께 고백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그 증언케 하신다고 우리가 곧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너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당신의 구세주가 되어 주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가 그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까 보셨던 귀신 귀자를 택해가지고 괜히 그 친구가 지금 그걸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얘기해 줬는데 그냥 무시하고 있었지 아니면 지웠었는지 아마 어쨌든 세상의 영을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이 뭐냐면 양자의 영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걸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양자영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양자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 아빠는 아람어로 혹시 여기 인도 분 혹시 만나보신 분 중 계세요? 혹시 이렇게 다니시다가 인도 분 만나시면 아빠라고 하면요 그분들 대번 알아요. 아빠 하면 거기도 아빠라요. 예, 엄마도 엄마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예, 진짜예요. 엄마는 엄마고 아빠는 아빠예요. 똑같아요. 이 아빠 아버지 아람어로 있는데 아람어로도 아빠예요. 아바 아버지 있죠? 이게 이제 아람어를 현대어로 바꾸면 아빠라는 뜻이거든요. 되게 똑같아요. 그러고 보면 우리 바벨론 이전에 정말 모든 언어가 하나였다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아바라는 말을 이제 아빠라는 말로 바꿔놨는데 아바예요. 이 원래 성경 원어에도 아바라고 나와 있어요.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성령이 계시면은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양자형이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사람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고린도전서에서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없이는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없이는 예수님을 주라고 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성령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 아도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외적인 증거가 분명히 나와 있어요. 나의 신앙의 깊이와 높이와 따지지 않고 일단 성령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내가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라고 할 때에 그것은 내 의지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그렇게 깨닫도록 믿도록 고백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의미예요? 이 말씀에 의하면 내가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신다는 의미인 것이에요. 아멘. 아멘. 정말 중요한 비밀이죠. 영적인 비밀인 것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그 고백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이라고 하는데 내가 실제적으로는 그래도 이게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 가슴이 팍팍 뭔가 좀 이렇게 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는 못해요. 근데 이 성경에서는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육체의 일 때문에, 곧 육체의 욕심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느끼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계신데 알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육신의 일은. 작가 이어령 씨라고 있어요. 아들이여 이 사나를 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책에 있는데 거기에 한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수염이 긴 할아버지가 계셨대요. 여기도 이렇게 가끔씩 수염이 기신 분이 있는데 우리 옛날에 할아버지도 이렇게 그죠? 수염이 긴 거예요. 이렇게 동네를 다니시니까 또 할아버지는 또 그게 또 이렇게 권위고 상징이고 자랑이시잖아요. 동네 꼬마들 놀다가 한 꼬맹이가 그걸 유심히 봤나 봐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할아버지가 또 하고 이렇게 지나가시니까 쫓아가가지고 할아버지 근데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하고 물어본 거예요. 왜? 그랬더니 할아버지는 주무실 때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주무세요? 이불 밖에 넣고 주무세요? 그 꼬맹이가 할아버지를 볼 때마다 너무 궁금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가가지고 할아버지가 좀 무섭게 보일 수도 있을 텐데 가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약간 좀 멈칫했어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있나? 그냥 수염 있으면 갖고 자는 거지. 30년 동안 기른 수염이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꼬맹이한테 잠깐만 내가 하룻밤 자고 알려줄게 하고 그날 밤 가서 이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너도 보고 빼도 보고 늦자니 답답하고 빼자니 뭔가 좀 이렇게 허전하고 그래서 넣었다 뺐다 밤새도록 고민하시다가 나와서 말씀하시기를 야 나도 잘 모르겠다. 저자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요 30년 동안 몸에 달고 다녔던 것이지만 몸에 아예 달고 다녔던 거예요. 이불 속에 있던 건지 이불 밖에 있던 건지 이런 간단한 것이지만 그것에 관심을 두지 않았으니 알 턱이 있나요? 30년 만에 그것도 신경을 쓰려고 그러니 이게 또 신경을 너무 과도하게 쓰이다 보니까 이거를 알 수가 있나요? 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영적인 세계도 이렇게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아요. 우리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지 바깥에 있는지 이거 신경을 쓰지 않으니까 예수님 믿습니다. 30년, 40년, 50년 우리 신앙생활 아무리 하더라도 성령님이 계십니까? 하니까 잠깐만요. 계셨나? 밖에 계시나? 이거 고민하다가 에이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무감각이라는 것이죠. 의식하지 않고 가면 아무리 오랫동안 있더라도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는지 밖에 계시는지 우리는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이런 거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육체의 일이라고 해요. 민감하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가는 거죠. 그냥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고 오케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무감각하니 귀신 기자든 신령한 영자든 어쨌든 스피릿이면 되니까 하나님의 영이든 세상의 영이든 사람의 영이든 어쨌든 영이면 되니까 하면 이불 아닌지 바깥인지 고민하기 시작하면 참 머리 아픈 거예요. 지금 성령이 여러분 나와 함께 계십니까? 오늘 밤이라도 혹시 이것이
계신가 안 계신가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밤이라도 한번 실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내 안에 계셨던가 내 바깥에 계셨던가. 우리는 이제 정답을 알잖아요. 정답을 알잖아요. 진리의 영이 뭐 하셔요? 우리가 진리에 관심을 갖게 될 때 그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오픈 마인드를 할 때 주님께 내 삶을 드릴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요, 어디를 나가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의 그 말씀을 보시면 그 성령을 무감각하게 하는 것들이 있대요. 관심을 갖지 않게 하는 것들이 있다고 하고 있어요. 그것이 육체의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교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육체의 일들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은 대표적인 것들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육적인 일들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섞여 있게 되어지면 even though Holy Spirit abide in us, we don't know. We don't notice that.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더라도 이러한 육체의 일들은요, 육체의 일들이 아주 교묘하게 역사를 해서요, 성령님을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 무감각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야. 그래서 자꾸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하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열매가 없는 것들은 이런 풍성한 열매가 없는 것들은 이 육체의 일들을 도모할 때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성령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육체의 일 중에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도 내가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 아는 것도 내가 하려고 하면 좀 억양이 셌죠. 하려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내 안에 힘이 들어가게 되어지면요, 내 목에 힘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기부스를 하게 되어지면 육체의 일을 도모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여름이잖아요. 저도 이제 올해 처음으로 한번 제가 원해가지고 오이하고 호박을 심었어요. 누가 주셔가지고 괜히 또 심고 했는데, 이게 오이가 참 아이고 목사님 그거 인정하셨어요 그러실 것 같은데, 어제는 아침하고 저녁에 아주 그냥 그 오이 보는 재미로 나가요. 물을 주면서 얘가 오늘은 통통해졌네, 어저께보다 더 통통해졌네. 해가 들면은 이제 이 나무 그늘을 피해가지고 또 질질질 끓어가지고 해 좀 봐라 하고 이렇게 재미나게 하고 있는데, 아침과 저녁에 물을 주고요, 또 흙을 사다가 잘 자라도록 흙도 이제 새롭게 갈아주고 또 비닐도 씌워주고, 뭐 그냥 집에 테이블보에 있던 비닐 빼가지고 그냥 덮어줬어요. 조그만 오이와 호박이 어느 날 그 아침에 물을 줬는데 열린 것을 보니까 뭐 소소한 재미가, 즐거움이 참, 그러는 그 말 못하는 오이도 이렇게 저한테 즐거움을 주더라고요. 아마 스승도님이 또 이제 농사를 그래서 하시는 모양이에요. 네, 그 재미가 있죠, 그죠? 이제 힘들어요. 이제 힘들어요.
전에는 재밌는데 지금은 너무 힘들어요. 그 힘든 걸 이제 저는 이제 시작을 하니까 좀 재밌게만 하는 것 같아요. 아, 이게 열린 거를 이렇게 딱 보니까 여기 아주 크면 좀 징그러울 텐데 요만한데 너무 이쁘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 못 먹어요. 안 먹죠. 안 먹죠. 그 정도는 안 해요, 아주도. 그런데 그 전날보다 현재 햇빛을 받아서 그런지 하루하루가 다르게 이제 커지는 것 같아요. 이게 오이하고 호박을 제가 이렇게 물을 주잖아요. 저한테 즐거움도 있고 잘 자라라 이렇게 이제 축복도 해주고 노래도 이제 흥얼흥얼 불러주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물을 주고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오이가 정말 이렇게 건실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따먹을 수 있을 때까지 정말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하는 것은 해가 있어야 되고 또 바람이 움직여줘야 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주셔야 되는 것이지요. 내가 힘을 줘서 야 좀 자라라 하고 이렇게 늘린다고 해서 자랄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육적인 사람들은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들어가게 되어지니까 육신의 일은 현저하게 욕심을 도모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욕심껏 하려고 하니까 이런 성령의 것들, 역사하시는 것들을 바람이 불고 해가 비춰주고 그 가운데에 건실하게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님의 역사하심들을 우리가 깨달을 것들을 내가 하려고 하니까 이게 되나요? 오늘은 가서 더 어떻게 몇 개 잡아 뽑아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육적인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면 노력을 좀 해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육적인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하는 것보다 성령의 사람이 되려고 우리는 더 관심을 그곳에 둬야 돼요. 성령의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을 8이라고 본다면 18 중에서 8알은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을 또 날마다 기억하는 것과 나쁜 일을 하지 말아야지, 이런 것들은요 2개, 1개 정도만 하시면 되고 왜 그럼 어떻게 해요? 나쁜 거 계속하면 안 되잖아요. 성령님 모르는데. 그런데요, 성령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이런 우리 안에 육체의 일은 자연스럽게 사라진다는 거죠. 성령님이 그래서요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은요 우리가 육적인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그거라기보다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왜 못 느껴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곧 다른 말로 하면 육신의 일을 도모할 때에는 우리가 성령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들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성령에 더욱더 포커스를 둬야겠습니다. 성령의 일들, 우리 다음 주에는 그러면 성령의 일들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의 것들은요 우리의 그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으로,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아침 햇살에 그 이슬이 모두 말라가듯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육신의 일들은 주님의 그 영광의 그 빛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그 힘을 잃고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모든 육신의 일들을 도모했던 그 옛 과거의 습관들을 모두 벗어버리고 오늘도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시는, 성령의 일들을 사모하시는 내 안에 계시고 오늘도 나에게 역사하는 그 성령님을 기억하시는, 깨달으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오늘도 우리 각 사람에게 내주하시며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주의 그 거룩하신 기름진 말씀 가운데로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십니다.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힘있게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의 그 모든 육신의 그 일들을 하나님 우리가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사 오직 거룩하신 성령의 사람으로 새롭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여기 머리 숙여 오늘도 성령의 것들을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삶에 말씀하여 주시는 성령의 그 사람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모든 삶의 삶 가운데 충만하실 줄 믿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축복하심이 오늘도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